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공부하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탐내지 말라. 인간의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부제가 뭐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을 버리라. 이것이 왜 이런 부제를 제가 오늘 붙였는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늘 십계명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서론적으로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은 계명으로, 영어로 하면 commandment이죠. 계명으로 쌓여있는 언약, 즉 covenant이다. 모든 약속, 언약, 계약은 계명적인 특성을 가진다. 계명은 율법으로 주어진다. 계명이란 말이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쵸? 계명은 율법으로 주어지고 율법은 은혜의 언약을 품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폭로되어야 한다. 그 죄인의 상태에서 피조물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창조주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소원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내가 그 피조물, 그것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소원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도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해서 자기의 마일리지 잘 쌓아갖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한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율법이라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완전한 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는 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맞죠? 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피조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너희는 이래서 너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해질 수 없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다 지킬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행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벌써 의미상 it doesn't make sense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마지막 계명으로 인해 완전한 율법이 된다. 왜냐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가 모두 인간의 무엇에서부터?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죄악들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하는 모든 죄의 근본이 뭐예요? 탐심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계명에서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처음부터 9번째까지의 모든 그 계명의 항목들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인간의 탐심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을 버리라는 것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 한국말이 이걸 하나님과 그냥 세상의 신을 좀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그냥 그 원래 뜻은 신이란 말이죠. 신. 네?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진짜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유일한 하나님을 말할 때는 대문자 G를 쓰고 그냥 세상의 잡신 이거 말할 때는 소문자 G를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명에 탐하지 말라 뭐 이웃의 집, 뭐 아내, 배우자, 그 집에 있는 일하는 종 혹은 소, 나귀와 같은 모든 소유 이런 거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죠. 돈, 명예, 뭐 거기다가 외모까지 뭐 이런 거 다 가진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불러줘요? 신이라고 불러주잖아요. 네? 신, 그죠? 선악과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이었죠. 이 탐심을 누가 넣어주었어요? 마귀가.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너희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귀 안에 있었던 어떤 탐심,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탐심, 그죠? 왜 내가 내 위에 어떤 다른 존재를 모시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왜 더 열등한 존재로 살아야 돼? 나도 동급으로 살든지 아니면 더 높아지고 싶다고 하는 이 마귀의 얘기가 이사야,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탐심을 하와에게 싹 불어넣어줬더니 갑자기 이 탐심이 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죠.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신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이 하나님의 절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라고 불러자고 싸울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니네는 왜 가시라고 불러? 뭐 이러면서 제 말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나라마다 다 말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떤 말로 그렇게 부르든지 간에 그거는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죠? 근데 이제 한국말 성경이 그 참 하나님과 참 신과 거짓된 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혹은 다른 것들을 그냥 신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건 잘한 거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냥 내가 무조건 그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그 하나님 믿는 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봤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하와이에서 굉장히 유명하던 그 보살님이 주지 스님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개인 돈으로 절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돈 많은 아줌마였는데 주지 스님하고 삐져갖고 시험 들어갖고 나 이제 불교 안 댕겨 교회 댕길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팍 이러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신의 이름이 어떤 때는 석가모니였다가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었다가 지저스였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신은 안 달라졌어. 뭐만 달라진 거예요? 이름만 달라지고 말만 달라지고 형식만 달라지고 내가 어디서 숭배를 하느냐만 달라진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시스템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니까요.
이걸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어설픈 개종이라고 불렀어요. 어설픈 개종. 그냥 종교가 바뀐 거예요. 종교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신의이란 이름을 그냥 익숙하게 선택을 한 거지,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란 이름 버리고 떠난 적이 있나요? 뭐 대대적으로 막 민족적으로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런 기록들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때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니네는 나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네?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니네는 사실 니네 아버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재밌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아버지로 섬긴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건 맞는 평가겠죠. 그러니까 좀 듣기는 억울해도 예수님이 하신 평가니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고 천국을 향한 신앙을 갖겠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됐고 뭐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뭘 하면 좀 살아야 될까? 이거 이전에,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요, 이거 이전에 과연 내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그 존재가 진짜 그 하나님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그죠? 우리가 지금 영생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 그죠? 왜냐하면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생 아닌데. 그죠? 근데 그 일을 교회들이 게을리 한다라는 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 밑에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대항하는 역사. 맞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나라고 다른가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좀 덜한다 뿐인 거지. 안 하는 척 하는 거고. 솔직히 안 그러세요? 나는 이런 얘기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꼬리가 딱 쳐질 때 되게 좋아. 희열을 느껴. 왜냐면 나도 그런 인간이니까 알아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이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도전하는 그런 중에 진짜 피조물의 위치와 속성을 회복하는 이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참 하나님 발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최대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 하는가?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그 욕심, 뭐 탐심, 욕심 비슷한 말인데 오늘은 좀 욕심과 탐심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망하는 까닭이 뭐 때문이다? 욕심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때문에 암 걸린다 그러면 그 근처도 안 가잖아요, 우리는. 욕심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이 무조건 욕심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예? 우리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욕심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러지 말 자체는 절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욕심과 탐심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욕심의 사전적인 의미. 한글 사전 위키피디아를 봤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랄 욕자의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이걸 욕심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뭐 되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좋은 것도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기대하는 이런 많은 마음, 이거 다 욕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임이 되게 의미 있고 분위기 좋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라니까요. 네? 내가 오늘 밥을 맛있게 먹고서 그 음식이 잘 소화돼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 예? 몸이 편한 거,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원래는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 이 마음 어디 있나요? 마음, 뭐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MRI 찍으면 마음 나와요, 혹시? 없는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암만 찾아도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제가 산상수훈 팔복 설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3주 했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뭐고 청결한 게 도대체 뭐고 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건지 이 세 가지 설교를 제가 해놨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하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영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실존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구하는 것, 이걸 그냥 원래는 의미가 욕심인데 이게 그 욕심이 잘못되어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죠.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욕심을 가졌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뭘 바라고 무엇을 구하느냐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냥 교회에서는 무조건 욕심 이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요. 오늘날 교회에 아주 위선적이고 변태적인 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척 하잖아요. 말로는. 네? 그냥 꿈틀대는 그 욕심으로 사는 인간들이 청량한 척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행시킨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부러움은 찌는 거다. 왜냐하면 그 부럽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남에게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는 얘기는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나도 되고 싶다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럼 지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지면서 살려고 그래요? 안 그러죠. 다 가지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군다나 남이 갖고 있는 건 다 가져야 하잖아요. 자, 성경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욕심이라고 쓰여진 단어를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부정적으로도 쓰고 긍정적으로도 써요.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사전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에피투미아라는 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피라는 말과 티모스라는 단어가 만드는데 에피는 뭔가에 집중하다라는 거고 티모스라는 말은 passionate desire, 뭔가를 열정적으로 구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걸 에피투미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향한 아주 강한 열망, 소망, 뭐 이렇게
가지고 싶은 마음, 이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 어때요? 뭐 그 누가 유행을 시켰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예? 지구는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 다 뭐예요? 에피투미아를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나쁜가요? 예?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져라. 뭐 이것도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말하는 무슨 비전, 사명, 이것도 다 어디 속하는 거예요? 인간의 에피투미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게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바라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자체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욕심의 중요성. 욕심이라는 게 없으면 되나요? 저는 뭐 없는 사람을 본 적도 없지만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거기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욕심이란 우리 인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해 줍니다. 그렇죠? 가치관. 욕심, 이 에피투미아라는 건 내가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바탕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나는 이걸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나한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서 나와요? 이성? 아닙니다. 다 자기의 욕심에서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것이 삶의 목적과 방식을 결정하는 본능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 욕심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이 그거를 내 마음대로 욕심이 있다 없다 버린다 가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아 나는 밥 많이 먹는 이 밥충이 같은 인생들 혐오해. 그렇다고 나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럼 욕심도 본능이란 말이에요.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기도하면서 뭐 노래하면서 설교하면서 욕심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욕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인 거예요. 욕심은 안 버려져요.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다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인생을 판단한 아주 기가 막힌 진단이죠. 보물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문제래요. 보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안 하셨어요. 그쵸? 야, 그 보물이 뭐냐, 그거 먹으면 배부르냐,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보물을 어디다 하지 마라? 땅에 쌓지 마라. 누굴 위해? 널 위해. 근데 어디다 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왜? 네 마음은 꼭 그 보물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한테는 뭐가 제일 귀해요? 이런 걸 결정하는 가치관이 뭐에서부터 출발한다? 내게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고 하는 이 마음은 소유욕이나 자존감에 등에 해당하는 욕망이죠. 욕망. 욕심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욕망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죠. 어딘지 찾으셨어요? 네. 자,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면 영적으로 욕심은 믿음과 신앙관을 형성합니다. 그 욕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신앙관도 형성을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여전히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네?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도요, 그래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맨날 뭘 들었다든지 뭐 봤다든지 이러면서 신비적인 걸 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도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신비롭게 보이고 싶어 해요. 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봐주길 원하는가.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신앙관을 형성해 준단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바라는가에 따라 믿음의 속성이 정해집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그죠?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욕심이 어떤 거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가지느냐가 딱 드러난단 말입니다. 욕심은 믿음, 소망, 사랑의 공통분모예요. 맞죠? 믿음, 소망, 사랑. 아까 우리가 욕심 얘기할 때 욕심은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뭔가를 구하고 바라는 거 맞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예? 소망은 뭐예요?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사랑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기 원하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믿음, 소망, 사랑을 이 공통부모, common denominator는 바로 뭐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의 최상급은 뭐라 그러는 거죠? 사랑이다. 왜? 아니 그냥 이렇게 답만 알면 되는 건가요? 왠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예? 지금 최상급이라고 써주셨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 최상급이라는. 예, the greatest. 예, 한국말로 그거를 제1이라고 번역을 했지 원래는 greatest. 예, 최고죠, 최고. 최상급 같은 말이죠. 네. 그죠? 사랑은 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가장 강렬한 열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요,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 내 욕심을 최고로 표현한 단어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다하는 게 힘든 거죠. With all your heart. all 이게 어려운 거죠. With all. 그죠? 왜? 사랑은 부분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 하나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성령과 마귀의 전쟁터와 같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자리는 성령과 마귀의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뭐 한대요? 대적한대요. 이게 좀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싸우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밑줄 그었죠.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서로 반대되는 자리에서 싸운대요. 성령의 소욕과
우리 육신의 소욕, 이걸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desire거든요. 에피투미아예요. 이게 욕심, 그죠? 내 욕심이라는 걸 안에 들어와 이거를 성령과 마귀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욕심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 3번 가서 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욕심의 근원은 무엇인가? 욕심은 어디서부터 왔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사람의 욕심은 창조의 섭리와 목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욕심은 누가 준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본능, 뭔가를 바라고 구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욕심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이 초장에 말씀드렸던 걸 아직 확 이렇게 마음에 안 새기신 것 같아. 욕심은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그 선입견을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 뜻으로도 쓴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면 그 욕심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본능처럼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유하기 원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죠. 예? 그 귀소 본능이라는 말 아시죠? 네? 모든 것은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귀소 본능이잖아요. 이걸 많이 쓰는 게 연어. 예? 연어가 그 알래스카까지 올라가 거기다가 알을 나누면 걔네들이 거기서 알을 까고 다시 바다로 나왔다가 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줬거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그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본능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기 전에는 절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실패감, 두려움으로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할 때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내가 스스로 추구하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형상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갖고 싶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능은 누구한테서 온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피조물을 지어서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욕심인 거죠. 네? 그거 하나님의 욕심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욕심을 그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안 쓰면 뭐라고 그 말을 바꿔야 되나? 이게 뭔가 바꾸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막 바꿨으면 좋겠죠. 네. 근데 그런데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만 숭배하고 어느 신도 구하지 말라고. 네, 절대. 이거 하나님의 욕심 맞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미.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기 전이라는 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죠. 파기된 이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창조는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까닭이 뭐냐 하면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내게 주어져서 인간은 그걸 바라고 살게끔 되어 있었는데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욕심을 내가 하나님 되기로 작정함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얘기인데 성경의 1장 2장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본능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소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원래 욕심이라는 단어를 나쁘게만 쓰다가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에게 그렇게 붙이기를 어려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불편하시면 영어로 할게요. desire. 한국식 욕심이라면 디자이어가 욕심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의 반 이상이 desire예요. desire는 어떤 성경은 한국어로 꼭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바꿔놨어요. 소원. 그죠? 근데 그걸 소원이라고 말하던 갈망이라고 말하던 욕심. 그걸 그냥 그런 멋진 단어들 딱 없애버리고 본질적인 단어 하나만 딱 들이대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인 거잖아요. 그거 이따가 표가 나와요. 구별하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인간이 그 참 하나님을 내가 갖지 못하면 그 갖지 못한 그 마음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허함과 실패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공허함, 실패감, 두려움 이거를 없애보고 싶어서 거기서 극복하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이걸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하고 좀 다르죠. 네? 탐심은 정말 부정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탐심이란 욕심이란 디자이어가 아니라 탐심은 커벳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욕심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요. 탐심에 대한 계명이라니까요.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조금 더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84편 2절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밑줄을 걸으실래요? 사모하여. 이게 desire예요. 예? 그냥 쉬운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바라는 거. 예?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과 그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이거를 사모하는지 내가 어떻게 될 만큼 쇠약해질 만큼. 요즘 사람들은 이거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좀 아실래나? 상사병. 전사님 상사병 아세요 혹시? 알죠. 그러면 9세대야. 네. 내가 짝사랑을 하면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상사병이 생기죠. 혹시 이런 것도 한번 안 해보신 우리 촌스러운 분들하고 내가 앉아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되는 거라고요? 욕심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얻지를 못하면 끊임없이 뭔가 다른 걸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또 시편 119편 81절 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잘 보세요. 구원을 뭐 한대요? 사모한대요. 그래서 피곤하대요. 야,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피곤할 만큼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신하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주의 말씀.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인 거죠.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구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지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런 바람도 어디서 나와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죠? desire. 자,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desire 중에 가장 강렬한 desire가 뭘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네? desire. 욕심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영어로 desire라고 할게요. 이게 훨씬 이해가 쉬우시면. 자, 그럼 그 다음 밑줄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과 자아와 세상을 향한 부정한 탐심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좀 분명해졌나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desire와 부정한 탐심으로 우리는 성경에 하는 얘기들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구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 거룩한 desire가 만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바라고 구하는 이런 마음들을 부정한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뭐 남의 배우자도 안 되고 그 집에 종들도 안 되고 그 집에 재물도 안 돼, 소유도 안 돼요. 이거 바라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얘기인데 뭐 더 있나요? 내가 명예, 좋은 이름, 좋은 레퓨테이션을 갖고 싶어요.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위, 권력 이런 것도 좀 갖고 싶어요. 근데 결국 그거 때문에 갖고 싶은 건 뭐예요? 다 돈이고 집이고 그런 거잖아요. 다시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면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하는 이 말이 이게 거룩한 욕심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탐심의 발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정말 내가 거룩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표현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과 나의 자아라는 걸 만족시키기 위한 부정한 탐심이 지금 발동돼서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맨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기도하는 거겠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라. 또 그 다음 구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정욕은 영어는 lust라는 말로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거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면서요. 그죠? 그 얘기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모든 행위. 그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고요. 계속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가 어디? 탐심이죠. 탐심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룬다니라. 자, 거기다가도 밑줄을 좀 그어놓으실래요?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욕심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욕심하느냐, 무엇을 desire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쉽게, 그렇죠? 세상의 욕심에 묶여있던 옛사람과 그 행위는 몸만 찾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거, 내 육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 그런데 새 사람은 무엇을 구하게 돼 있냐면 창조자의 지식을 찾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식이라는 걸 우리는 한마디로 진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desire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예, 거룩한 욕심, 부정한 욕심, 뭐 탐심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야, 거룩한 욕심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 desire, longing, zeal. 이거는 desire는 뭐예요? 뭔가를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 desire보다 더 강렬한 게, 조금 더 강렬한 게 longing 하는 거예요. 아주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 근데 그 longing보다 더 강렬한 걸 zeal, 열정, 열심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할 때 그게 the zeal of God 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desire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창조주가 구하고 바라는 것. 근데 그걸 반대편에 서 있는 부정한 탐심, 욕심은 어떤 거라고 말해요? greed.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할 때 그 욕심은 이 greed가 아니에요. 또 그 다음 가서 보시면 두 번째 lust, 정욕. 이거는 뭐죠? 우리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늘 10번째 계명에 사용된 탐하다라고 하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covet이라고 구별해서 다 쓰고 있어요. 예. 영어가 이렇게 구별해 쓰게 되는 거는 헬라어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냥 이걸 그냥 쉽게 욕망이다, 욕심이다, 정욕이다, 그냥 탐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일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때도 쓸 때도 있잖아요. 네, 부정적으로 쓰면 부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서 무엇을 구하고 바르냐의 문제인 거지, 뭔가를 구하고 바라는 건 본능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진리가 아닌 세상 것,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탐하는 걸 10번째 계명으로 금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만 구하게 원래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만 구하게 돼 있는 인생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표 밑에 있는 그 다음 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소원, 그걸 뭐 성경에서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죠. 사모하다, 뭐 갈망하다. 또 이거를 좀 더 은유적인 표현으로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도 뭐 하는 거죠? 의를 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목마른 사슴이 그 목마름 뭐 말하는 거죠? 뭔가를 어떻게 구하고 찾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왜 주셨고 어떻게 주셨는지 살펴봅시다. 시편 103편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소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나한테 청춘을 돌려준다는 얘기신가요? 그런 말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이 갖고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건 이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겠죠. 아멘. 뭐 하나님한테 금덩이가 좋은 거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무슨 100만 불이 좋은 거겠어요?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적이 하나님이 한 번이나 있나요? 육신적으로 말할 때?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모순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자연히 늙어 죽어서 120을 못 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어떤 사람이 119세에 청춘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 모순이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하다가 이 말을 진짜 실감나게 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제가 하는 1:1 훈련을 3번이나 받으시고 연장 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요즘 성경 배우는 재미에 청춘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제가 막 그 말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진짜 열정이네 그거는. 네. 거룩한 열정이네. 그냥 그분이 하시는 간증의 말인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그냥 육신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약장사가 사기치듯 팔아먹는 이런 건 전부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건 탐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거룩한 욕심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편 145편 15절부터 21절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더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 어린 학생들처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지금 이 6줄의 그 말씀 속에서 욕심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욕심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들, 디자이어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들. 오 예스. 또 두 번째는 소원을 만족하게. 에이, 그 앞에 하나가 더 있네. 맞아요. 먹을 것,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줄이고 목마름,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의 소원, 만족도 같은 뜻이고요. 그죠? 또 모든 일. 행위. 이것도 구체는 모든. 이건 이제 하나님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욕심에 해당하는 데 셋째 줄에 나오죠. 간구하는 거. 간구, 그렇죠. 예, 간구가 또 나와요, 그죠?
간구인데 어떻게 하는 간구? 진실하게 간구. 이게 지금 한국말 성경의 맹점이에요. 진실하게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느껴져요? 정말 마음에 간절히 막 이러는 것처럼 그 얘기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고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를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죠? 네. 또 그는 자기를 경외도 같은 말이죠. 또 그들의 소원. 그죠? 이 성경이 다 이 말이 다네요. 그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 그렇죠? 네. 또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한다. 사랑. 이것도 맞잖아요. 그죠? 마지막 줄에 나오잖아요. 내 입이 뭐하며? 영예를 말하며.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자꾸 말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찬미의 제사, 이게 중요한 까닭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소원하는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대요. 아니 축복은 하나님이 나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죠. 축복이라는 말이 뭐 없는데 모자란 걸 더 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역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축복해야죠. 네. 내가 하나님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버르장머리 없이 들리니까 송축이라고 하나 한자로 바꿔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I will bless the Lord 그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에 관련된 모든 게 그 공통 분모가 뭐예요? 거룩한 욕심이죠. desire. 네? 자, 또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사모도 그렇고 열심도 그렇고. 열심은 이게 아까 배웠네. 그죠? zeal. 그죠? 사모하는 건 longing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 한 얘기죠? 예수님이 성전 뒤집어 엎었을 때, 그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부정한 탐심의 근원은 또 어디서 오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왜 탐심, 부정한 탐심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까요? 이건 사실 자기 보호적인 본능에서 오는 거죠. 타락한 본능이요. 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부끄러운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뭔가를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근데 언제부터 그걸 시작하죠? 타락하고 나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타락이 뭐 때문에 시작됐다?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겼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것, 이게 다 탐심에서 비롯된 거죠. 타락한 욕심이.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을까요? 세상과 너 자신을 향한 욕심을 버려라 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정한 탐심의 근원이 어딘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걸 짓는 날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노래도 불러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게 나를 만들어 놨는데 모든 만물 중에 내가 제일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내가 하나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보좌를 가장 높으신 위에다 얹어놓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피조물의 하극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밑에 있어야 되는 피조물인데 이래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딱 맞는 거잖아요. 위와 아래로. 그죠? 그런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무식해서 그러는 거고요. 네? 그 신을 자기 밑에다 얹어놓는 거예요. 자기를 그 신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타락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기막힌 그림이 있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예요.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나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나의 실패를 다 드러내주고 나를 의롭게 바꿔주시는 말씀 만나. 또 십계명, 아론의 집상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소, 시은좌. 네. 그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밑에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깔고 앉으면 안 돼. 이건 싸가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위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피. 그 위에 피가 부어져야 돼요. 이거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모형이잖아요. 완전한 예수의 모형이고 그래서 예수를 머리고 성도를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이 머리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제든지. 예? 예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머리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근데 야 이거를 한자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의라고 하는 그 한자 어떻게 써요? 나 아자와 그 위에 양모자. 사람 위에 양이 있는 게 의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만물의 영장에 사람이 위에 있어야 이게 의지 어떻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사람 위에 얹어놨는데 이게 의가 돼요. 이거를 설명하는 건 한 군데밖에 없죠. 성경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한 짓이 뭐라고요? 다 뒤집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바뀐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요즘 그런 전도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야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네가 네 모든 소원 다 이루어 줄 거야.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알라딘 램프 어릴 때부터 그 동화를 통해 잘 알았잖아요. 보세요. 그 램프 안에 사는 요정 지니가 얼마나 힘도 세요. 네?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싹싹 비벼갖고 지니가 딱 나오면 그 비빈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가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느냐에 따라 주인과 종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위해 존재해요. 이거에 따라 주인과 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알라딘 램프에 사는 요정 같은 거예요. 기도해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줄 거야.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네 아비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누구한테? 율법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걸 가리키면서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가서 정욕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을 좀 볼게요. lust for desire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좀 토의했던 거에 비해 준해서 말하면 혼적인 것들이 구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자기의 욕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욕이에요. 정욕, lust. 정욕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정욕이 잉태한 즉 이런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마귀적 본성의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다가 나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걸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나요? 그러지 못하죠. 근데 그게 복음이긴 해요? 네? 아니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일부러 너를 줄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너를 낮추고 전쟁에도 지게 만들고 내가 일부러 그랬다. 왜? 내가 참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인 줄 알게 하려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게 오늘날 교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부족하면 안 돼. 뭔가 모자라면 안 돼. 예?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요. 마음도 늘 편해야 돼. 인생이 그런 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인생 맞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 정욕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구한다고 기도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는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는 건데 그런 정욕이 죄를 만들고 그 죄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또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건 우리가 내 땅의 비유에서 배운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 기타 욕심, 재물의 유혹 이거 다 뭐예요? 이게 lust for desire예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안 된대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대요. 절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들을 다니니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와도 귀에 들려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설교가 끝나면 기억나는 건 무슨 어떤 예화 중에 하나 누구의 뭐 간증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뭐 예수 믿었다가 잘 됐다는 얘기 중에 하나 이런 것만 듣고 기억해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거꾸로 듣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이 진리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뭐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타락이라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일곱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어요. 회개할 방법이.
그렇다면 뭐 결론적으로 탐심의 근원도 결국은 뭘까요? 자황립이라고 한번 써놔 보세요. 자황립. 황립이라는 말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 타인의 것을 자꾸 탐하는 이유가, 내게 없는 걸 자꾸 구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물질적인 거로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실 더 없어도 될 만큼 가지고 살죠 이미. 근데 자꾸 구해. 뭘 보면 갖고 싶고, 그죠? 예. 지나가다 보면 좋은 집 보면 아유 저런 데면 살아봤어요. 예. 좋은 차 한번 보면 야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얘나 학교 데려다 주고 오는데 예? 저는 2001년도 이제 20년 돼가는 똥차 딱 끌고 아 이게 똥차라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아직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데 근데 옆에요 빨간 페라리가 30만 불짜리 페라리가 딱 지나가는데 딱 순간 야 저기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좀 좋겠는데 저런 차 뭐 저 운전하는 거 원래 좋아해서 저도 젊었을 때는 스포츠카 같은 거 타고 막 그래 봤었거든요. 저런 거 한번 타봤으면 인생에 저런 거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 구하는 게 큰 걸 구하는 게 자기 현재 위치보다 조금만 더 높은 걸 구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 그것도 이제 뭐예요? 그거 가지면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 또. 그러니까 그게 멈추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맞아.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완벽한 내가 구하고자 원하는 걸 다 갖고 있는 신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신.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네? 그 보좌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또 나라는 아들에게 그 보좌를 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보좌를 줘서 내가 앉는 것과 내가 뺏는 건 다르죠. 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의자에 대통령이 데려다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고 앉게 해주는 것과 내가 딱 들어가갖고 비켜봐 내가 한번 앉을게 이건 다르죠. 네? 앉혀주는 걸 당하는 건 은혜라고 그러고 내가 내 멋대로 앉는 건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네. 자, B에 가서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빨리 공부해 봅시다. 탐심의 반대가 사실 뭔지 아세요? 이건 욕심을 버린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욕심은 버려지지가 않는 거라 그랬죠.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탐심의 반대는 사실 성령의 열매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보세요. 탐심은 비진리가 맺는 열매예요. 비진리를 성경은 다른 말로 악한 영이라고 불러요. 그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에 진리의 영의 반대는 비진리의 영이고 그 비진리가 바로 악한 영인 거예요. 맞습니까? 탐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게 만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모든 마음을, 모든 그 탐심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 비진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 오늘날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 많이 있대요. 거짓 선생들이.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가리키냐 하면요.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호색하는 것. 네? 찾으셨어요? 예, 근데 이 호색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꼭 성적인 것만 연상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요즘 현대어로는 성적인 것을 뜻하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 꼭 성적인 얘기를 해서 그게 꼭 이 인간의 그 성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 한국말은 요즘은 좀 달라졌긴 했지만요. 영어로 말할 때 누구 이렇게 섹시하다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성적 매력만 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 매력이 넘쳐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를 섹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호색하는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그런 성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방종하는 거, 무법한 거,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센슈어. 예. 이건 현대적으로 뭐 성적인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꼭 그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런 말초 신경들을 자극해주는 것들, 예? 그런 걸 만족시켜주는 거를 다 아셀게이아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사람은 누구한테나 위로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그렇죠? 사랑받고 싶고 귀하게 여김받고 싶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센슈어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국말 성경이 굳이 호색한다라고 번역을 해서 그 의미 전달이 조금 부족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셀게이아를 따르기 때문에 뭐가 비방을 받는데요? 진리의 도가 비방이 된대요. 그러니까 호색하는 것과 진리의 도가 반대적이라는 의미인 거죠. 네. 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 이거요. 이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가 다 이런 말이죠. 네?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네? 교인을 자기의 이득의 수단들로 삼는 거예요. 아 정말.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을 거고 그들의 멸망은 절대 잠들지 않을 거다.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걸 거짓말인 줄 알고 말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말이 거짓이라고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철떡같이 믿고 전하죠. 가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설교에 대해서 더 확신이 많은 것 같아. 우리같이 성경의 진리만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들여다보고 또 보고 또 연구해보고 다른 성경들을 찾아서 또 확인해보고 왜? 조금이라도 거짓이 없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냥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막 침 튀기며 목소리를 높여가며 핏대를 세워가며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짓과 진리가 바뀐 거예요. 왜? 성경은 그걸 호색하는 걸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열매가 탐심의 반대인가?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열매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기억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성품적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의 내용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 곧 진리의 영이 증거하는 내용을 9가지로 우리한테 풀어서 말씀해 준 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와 탐심을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돼요. 네. 전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건 어떤 성품적 열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진리가 맺으시는 열매예요. 사랑이라는 걸 통해 진리를 설명하시고 오래 참음이라는 걸 통해 진리를 설명하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소원해야 되는 것 세 가지만 말하고 마치죠. 우리가 정말 desire, longing, zeal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구원의 실제가 되는 것이어야 하죠. 결과적으로는 맞습니까? 그걸 세 가지로 구별해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이죠. 우리가 다른 거는 가지지 못해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하나가 뭐예요? 구원의 진리잖아요. 예? 다른 거 다 가져도 이거 없으면 꽝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여기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복습하면서 이 얘기 했잖아요. 신령한 젖은 누가 주는 거? 엄마가 주는 거잖아요. 어미, 그죠? 아비는 성전이라는 걸 의미하고 맴이라고 하는 M이라고 하는 어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물 이거잖아요. 생수. 그게 젖이란 말입니다. 그죠? 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기다 밑줄을 걸으세요. 뭘 두신대 우리 안에? 소원.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담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창조적으로 주어진 게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디자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최대의 구하고 찾고 바라는 믿음과 소망, 사랑은 누굴 향해 가야 돼요? 이 하나님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와 채워지는 모든 걸 탐심,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B에 가서 두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와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 구원은 뭐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안다는 것 곧 십자가를 안다는 거죠. 잠언 13장 12절 13절 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니 뭐를 생명나무라 그러세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아니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무나 못 먹게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지키고 지금 감추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생명나무래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말씀이 멸시되는 것이 반대란 얘기죠. 그렇죠? 그 소원, 어떤 소원? 구원에 대한 소원. 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예수를 통해서만 계시하는 은혜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곧 뭐예요?
그게 생명나무래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먹은 자들에게는 막혀 있는 게 생명나무예요. 무슨 뜻이냐? 아니 인생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나님이 생명나무 못 먹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런 결정이 있는 거죠. 선악과 먹은 너희들은 절대 이 생명나무는 못 먹어. 선악의 체계,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먹을 수 있다 없다?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회개해야만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의 문제. 그 잠언서에서 본거 생각나는 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지혜를 잠언에서는 의인화하잖아요. 네. 지혜를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혜 이 얘기가 아니라 지혜를 하나의 인격적인 네. 존재로 부르는. 너 이렇게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부르라, 지혜를 구하라. 그가 너를 도와주시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네.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걸 얻은 소원, 그게 뭐래요? 생명나무 얻은 거래요. 그게. 그 생명나무는 누굴 상징한 거기 때문에 예수를 상징한 거기 때문에 선악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악과를 구하느냐 생명나무를 구하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건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혼동한 거죠. 네? 자기들끼리 선악을 열심히 논하고 따지고 그것으로 율법으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 힘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해서 생명을 얻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나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 수고만 한 거지 수고. 네, 헛수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봐서. 하지만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본질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네, 그렇게 쉬운데 왜 그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나를 버릴 수가 없고. 그게 첫 번째 이유죠. 나를 버릴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 말씀에 탐심의 근원이 뭐라고요? 자기 확립이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치국 편찮아 이런 말은 정치적으로는 네.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말이지만 복음적으로는 완전히 거꾸로 하는 말이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아시겠다. C. 성도가 소원해야 되는 세 번째, 예수의 마음이죠. 왜냐면 욕심이라는 게 뭐니까? 마음이니까. 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설명드린 얘기가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와 그 위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이게 예수의 마음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게 구원인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어떻게 했대요?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은 뭐예요? 자꾸 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없다고는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도 있지, 막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나와 하나님을
동동 하나님 만만한 거지. 야, 보호자를 흔들기를.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 응. 그죠? 딱 보세요. 그러니까 그랬어.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었대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냈대요. empty. empty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다 싹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뭘 가졌다? 좋은 형태. 종의 형체. 누구의 종? 하는 우리 인간의 형태.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주인만 섬기는 종. 그죠? 인간은 아니 하나님이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됐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람은 원래 뭐만 하게 돼 있다? 하나님에게만 종된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네. 자기의 욕심을, 탐심을 다 비워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낮췄는데 어디까지 낮추어 주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니까? 예수의 마음이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욕심이라고 하는 그 디자이어요,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이